이러는 어머니 안 계시죠? 예. 이제 후궁인 입장에서는 기회가 온 거죠. 어떻게든 자기 아들 정실 부인이 아니지만 후궁의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 뛰어나게 인정을 받으면 세자도 될 수 있고 자기도 그런 세자의 어머니가 되어지고 나중에 그 세자가 또 왕이 되면은 또 대비도 될 수 있으니까 그냥 이 후궁들이 그냥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 자식들을 세자 만들기 위하여서 애쓰고 있는 겁니다. 완전 거지꼴이 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몰고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 근데 중전은 어떻게 해요? 내가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왕자고 내가 이렇게 돌보는 아이니까 그 참 거지 같은 그 몰골을 이렇게 받아주고 있는 거죠. 이건 진짜 누가 엄마다운 모습입니까? 사실 중전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거지 몰골 같은 그런 꼴을 당할 때도 있고 너무 힘들어서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정말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그 최후의 보루였던 어머니마저 저렇게 나를 내몬다면 이 사람이 돌아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이 아들이 목을 맵니다. 예. 그나마 다행히 그 전에 이렇게 발견이 되어서 그 아들을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고 그 속에서 이 중전이 이 심소군이라고 하는 후궁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을 품어줍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 고귀인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리 세자 자리도 좋고 아무리 출세하는 것도 좋지만은 내 아들을 이렇게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내 아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다라는 것을, 어머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좀 이 아들을 내몰고 있는 고귀인과 같은 그런 부모들이 종종 보여져요. 내 기대보다 못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제대로 뭔가 업적을 못 이루고 어떤 성과를 못 이루면 야, 네가 무슨 내 자식이냐 그러면서 내모는 부모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아이들은 나가면 더 이상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도 나를 품어주고 나를 이해해주는 그런 가정이 있고 나의 어머니, 나의 아버지가 있으면 한 번은 실수할 수 있고 두 번은 실패할 수 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데 많은 경우에 정말 그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생각을 해보면 저에게는 이제 외할머니만 계셨거든요. 그 다 나머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일찍 돌아가셨는데 제 초등학교 전에 김해에 살고 계신 외할머니 집에 가면 늘 설레였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야 우리 또 외할머니 집에 간다 하면 그 전날 밤에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예. 왜 그래요? 외할머니 집에 가면 늘 그 할머니가 꼭 안아주시는 거예요. 예. 외손주 왔다고 그 고개 숨겨 넣었던 그 맛있는 거 요거 먹으라 하면서 주시고 용돈도 이렇게 주시고 그 주름진 그 얼굴에 하얀 할머니가 그 치마폭에 꼭 안아주면은 얼마나 좋은지. 그러니까 외할머니 집에 이렇게 간다 하면 그냥 기대가 되어지고 설레고 내가 뭘 대단한 걸 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보듬어 주시고 품어 주시는 나의 할머니가 있으니까 그곳으로 가는 것이 기대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연약해서 무너지고 때로는 죄 가운데 있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 받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찬양이 있는데 한번 같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받아주신다 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님 품으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 안에서 회복이 있고 주님 안에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어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것,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이해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 있다라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큰 힘이 되어집니다. 우리 오늘 룻기 말씀 보면 19절 말씀을 보니까 나오미와 룻이 이제는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때 보여지는 반응이 뭐냐면 우리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여인들이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지금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들어갈 때에 온 성읍이 떠들썩합니다. 나오미가 지금 대단한 업적이나 성과를 내어가지고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금메달을 딴 것도 아니고 무슨 대단한 어떤 학교에 입학을 한 것도 아니고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CEO가 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빈털터리가 된 상황인데 이 베들레헴, 이 성읍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썩한 겁니다. 이가 나오미냐 합니다. 어쩌면 이 나오미를 바라볼 때 사실 밉상일 수도 있습니다. 12여 년 전에 이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만 살아보겠다고 저 모압 땅, 이방 땅으로 이주했던 사람들이 바로 나오미 가정이었습니다. 어쩌면 고향 사람들이 그들이 이주할 때 야, 여기 있어야지, 왜 가냐, 왜 그렇게 가냐, 그들을 붙잡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매몰차게 자기들 살아보겠다고 이방 땅으로 이사 갔는데 10년이 넘어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남편도 없고 두 아들도 없고 나오미 혼자, 그리고 그 옆에는 호구로 모압 여인 룻만 달랑 붙여가지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잘했다, 그거 봐라, 그러지 않겠어요? 저거 살라고 저렇게 갔더만 잘 꼬라지 봐라,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사람들은 오히려 이 나오미를 마치 기다린 것 마냥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때에 온 성읍이 떠들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면 여기에 제가 추가한 표현이 있는데 우리 여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제가 더 삽입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이가 나오미냐 하는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성형 복수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독특한 그런 어법이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200명이 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데 여기에 남자는 한 사람이고 나머지가 다 여자들로 다 채워져 있어도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요 전체에 있는 사람들은 남성형 복수로 표현을 합니다. 여자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남자 한 명이 있으면은 남성형 복수로 그렇게 그 무리를 표현을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여성형 복수를 딱 드러내어서 사용하면서 여인들이, 베들레헴에 사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 나오미를 향하여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더 추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실제적으로 아낙네들이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추가해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왜냐하면 룻기 안에서 이 여인들의 역할은 아주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에요. 이 룻기 안에서의 베들레헴 동네의 아주머니들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입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가장 적나라하게 두드러지게 보여지는 게 이제 룻기 4장인데, 우리 4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아들을 출산합니다. 그리고 그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14절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름 부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룻이 낳은 아들이 나오미에게 있어서 어떤 존재인가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나오미야, 네 잘됐다. 이제는 네 노년이 평안해지게 되어졌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단순히 동네 아줌마의 그 입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게 17절인데, 우리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해서 오벳으로 지어주고, 이 오벳이 다윗의 할아버지 이새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그 사람은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집안의 가장이 되는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이름을 붙여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레를 사라로 바꾸고 또 이삭을 이스라엘로 바꾸시는 그 이름을 지어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동네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동네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 안에서는 이 여인들은 그냥 동네 아주머니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고 있는 거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1장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 여인들이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여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나오미 아니냐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오미라는 이름의 뜻이 나의 사랑하는 자, 나의 기쁨이 되는 자라는 그런 이름인데, 이 나오미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 그것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내가 나의 기쁨이 되는 여인이 아니냐,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나오미를 기쁘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내용이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사실 가슴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미가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밉상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려고 그 기근을 주고 계시는데 그 기근을 피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서
모압 땅으로 떠나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살려고 저 먼 곳으로 도망간 그 딸을 바라보면서 뭐가 이쁘겠어요? 뭐가 이뻐서 이는 나옴이냐 하면서 기쁘게 맞아 주시겠냐고요. 근데 제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제가 아버지가 되고 보니까 그 마음을 조금은 이해하겠더라고요. 내 자녀들이 아무리 사고치고 그래서 부모 품을 떠나가지고 저 먼 곳에 갔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건 밉상 저거 아이고 잘한다 꽃이다 그러면서 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자녀 돌아오는 그것만으로도 그냥 좋아가지고 잘 왔다 잘 왔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가 우리 15장 12절 말씀이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유산입니다. 유산. 예. 유산은 언제 받습니까? 유산은 그냥 달라고 주는 게 유산입니까? 아니잖아요. 부모가 죽었을 때 자식들에게 남겨준 재산이 유산이잖아요. 근데 지금 아버지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아버지, 제 유산 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른들 이렇게 좀 심한 말로 할 때 호로자식 이렇게 하잖아요. 예. 부모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아버지 없습니다. 유산 주세요 하는 그런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는 순순히 그 유산을 다 줍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잖아요. 다 써버리다가 거지꼴이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때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나를 죽은 자처럼 여겼던 이 아들, 그래서 그 재산 받아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이 아들이 거지 몰골이 되어졌는데, 아까 그 고귀인처럼 그 거지 몰골로 돌아오니까 매몰차게 내팽개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떡합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그 아버지가 달려가가지고 그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며 기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이날만 마침 어떻게 나갔는데 보니까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본 걸까요? 아니면 아들이 간 이후에 그 다음 날부터 내 아들 언제 돌아오려나? 내 아들 언제 돌아오려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이렇게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 아들 떠난 이후부터 그 아들이 돌아올 그날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이어지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은 그 아들이 뭐가 잘했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있고 그냥 온 동네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떠나간 것은 그 아들인데, 아버지를 죽은 것으로 여긴 사람은 그 아들인데, 오히려 아버지가 그 아들 돌아왔다고, 뭐 잘한 것 하나도 없는데 돌아왔다고 품어주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탕자의 아버지의 이 모습이 바로 나오미를 환영하는 하나님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 지 살 길 찾아가지고 그렇게 갔다가 그냥 남편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그 딸을 바라보면서도
이가 나옴이냐 하면서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잘 왔다. 그렇게 맞아주시고 품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보여주는 모습은 뭐냐? 우리 1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옴이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 동네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나오미가 어떤 모습이든 품어주고 환영하고 있는데 나오미 속에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쓰라린 상처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 잘해보겠다고 나갔는데 돌아올 때는 더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으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들을 고생시킨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못해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비어진 상태인데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딴에 뭔가 해보려고 애쓰고 애쓰는데 안 되니까 늘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 막았다.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가 보다. 뭐 이런 소리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내 속에 그 쓰라린 상처가 있으니까 그냥 하소연할 때가 그냥 하나님인 거예요.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냥 그 쓰라린 마음을 토해냅니다. 그래서 마라라 부르라 그럽니다. 마라가 괴로움, 애통함, 쓰라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나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고 베들레헴 공동체는 어떡합니까? 이들을 기쁘게 맞아주고 있고 품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들은 우리 22절 말씀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그들이 떠날 때 12여 년 전에 그들이 떠날 때는 기근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문을 듣고 돌아왔는데 진짜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타국을 떠나서 고생하다가 돌아왔는데 하나님도 외면해버리고 베들레헴 공동체도 저거 먹고 하면서 아이고 꽃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몰아낸다면 이 나오미의 인생에 회복은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빈털터리가 되었고 쓰라린 가슴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베들레헴 공동체를 통하여서 품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자신들을 떠나 있었던 그 사람이 돌아올 때 아이고 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가 나오미냐 하면서 기쁘게 맞아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품어주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품어주는 공동체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도 있고 때로 교회 공동체를 떠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떠나간 이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언제든지 기쁘게 품어주시고 맞아주신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 공동체가 보면 룻기 2장부터 더욱더 세밀하게 보면 이 공동체는 품어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 가정, 룻의 가정을 품어주는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그 품어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십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을 품어주는 가정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서 상처 입고 고생하던 이들이 언제든지 돌아왔을 때 잘 왔다, 잘 왔다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 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겉으로 번지르한 옷을 입어야지만 잘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냄새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꾀죄죄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맞아주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들을, 그 모습들을 이렇게 품어준다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우리 품어주는 부모님, 품어주는 가정, 품어주는 우리 지묘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